물고기 말씀 나눴죠. 물고기 의미. 오늘은 이제 이 조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조반을 먹어라. 우리는 조반을 먹어라라고 할 때 이 조반은 전부 다 아침밥인 줄만 알았어요. 조반을 먹어라. 근데 이 조반이라는 단어가 아리스타오입니다. 아리스타오인데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어요. 딱 3번. 그것도 2번은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쓰여졌고요. 한 번 쓰여졌는데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쓰여졌습니다. 이 아리스타오가, 요 아리스타오죠. 박스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조반이에요? 점심이에요? 점심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조반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도 하고 점심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이 아리스타오의 본래의 뜻은 정찬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정찬. 그러니까 정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밥이냐면 정찬이라는 이런 진짜 잘 차린 이런 밥입니다. 이게 정찬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찬. 근데 유대인들이 최고의 정찬은 어떤 정찬이어야 됩니까? 이게 아리스타오가 아침 조반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은 점심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조반이라는 아리스타오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격식과 예를 갖춘 식사입니다. 그런데 격식과 예를 갖춘 식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자, 이제 유월절에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쳐주죠? 유월절에. 근데 유월절에 어떻게 먹냐면 자, 12장에 유월절 나옵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자,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봐. 이게 정찬이에요. 이게 아리스타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가르쳐준 게 유월절 어린 양 식사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타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전부 누구랑 식사를 해요? 예수랑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타오를 예수가 계신 곳, 예수와 함께 먹는 식사가 아리스타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찬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조찬이라 번역해도 되고 점심이라 번역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먹으면 그게 아리스타오 곧 정찬이 되기 때문에. 정찬. 그래서 이제 아리스타오라는 뜻을 알으셨죠? 정찬이에요. 그러면 이 정찬의 조건은 첫 번째 누구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하고 식사를 해야 되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어린 양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예수 피를 바르고. 이 정찬의 첫 번째는 예수랑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야 돼요. 어디에?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무교봉과 고기를 구워요. 피는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돼요? 불에 구워야 돼요. 구워. 그 다음에 무교봉 플러스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게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자, 누룩 넣지 않고 밀가루를 구웠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는 따뜻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만약에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부러지거나 무교병이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엄청 딱딱해지죠. 식기 전에 먹어야 돼. 무교병은 식으면은 엄청 딱딱해져요. 그렇게 안 들어봐서 모르죠.
테스트 해보세요. 무교본과 쓴 나물과 플러스 또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원래 이 쓴 나물이라는 거 쓴물, 쓴 나물, 이 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예, 죽이는 나물과 그리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다 불에. 전부 다. 고기부터 내장이나 머리까지 뭐 다 왜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는다는 날 것으로 먹는다. 구워 먹는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날 것은 생식이고 구워 먹는다는 화식이고 생식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식해야 돼요? 아니면 구워 먹어야 돼요? 아니 건강 자연식 하시는 분들은 화식을 취해요? 생식을 취해요? 생식을 취하죠. 그러니까 건강 추구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조리법대로 먹어. 이건 너희들의 인간이 생각하는 건강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조리법이야. 특별하게 무엇을 주문해요? 아리스타오에만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야 돼. 고기 이렇게 한 마리를 잡고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식구가 한 30명쯤 되면은 저녁에 다 먹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죠. 아니, 어떤 집안은 100명쯤 모여야 돼. 어떤 집안은 30명이 충분할 것 같아. 네. 대식가 집안은. 그런데 어느 집은 식구가 5명밖에 안 돼. 5명이 이빠이 먹을 수 있어.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얼마나 먹겠어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3명이야. 어린아이가 모르지. 체중이 100kg쯤 나가는 대식가인 줄.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래도 남는 게 훨씬 많죠.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전부 다 불살라서 없어야 돼. 불살라서. 이거를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요걸 그대로 또 반복을 합니다. 무엇 가지고 요대로 반복을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아리스타오, 조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 어린 양 예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 식사를 광야에서 내내 하셨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이 아리스타오는 이제 아셨죠? 아리스타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점심 잡수 시기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는 조반을 먹으라 아리스타오가 조반으로 번역이 됐고 21장 15절도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전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죠. 어떻게 해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됐어요? 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나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알은 거예요? 예수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알았어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예수랑 지금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얼굴만 보고 혹은 모양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거시기가 저 100m밖에 딱 와도 알아요. 그냥. 와, 사랑하는 거시기구나. 벌써 알아. 왜냐면 몸집이 좀 남달라. 근데 바로 알 수 있어. 걷는 모습도 좀 특이하게 걸어.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거시기를 내가 몰라보고 앞에 왔는데도 몰라봐. 비로소 나한테 여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본다면은 그 사랑하는 거시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날 아니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왜 몰라보느냐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몰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뭔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변화가 된 상황에서 비로소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비로소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내 생활 반경 10m 이내에서 나랑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 지금 그 장면이라고, 이 장면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알까요? 대부분 다 모를까요? 대부분 다 몰라. 인류의 99.9%는 다 몰라.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네가 좀 무릎을 꿇어. 그때는 그러는 게 아니야. 그때는 네가 정말 사랑하잖아? 그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이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는 사람은 알아듣고 뭔 소리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안 잡히잖아. 피곤해서 그냥 잘래 하는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의 부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날이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동행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시네 알아본다고. 그런데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로 겨우 알아듣는 거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분이 옆에 와서 숨만 쉬어도 그 숨소리에도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아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숨소리 안 들어도 돼. 그냥 그분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벌써 알고 있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리스타오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실게요. 아리스타오? 조반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냥 새벽 아침 해 뜰 때 밥을 했기 때문에 조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리스타오는 왜 조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아리스타오라고 제가 강조하냐면 이 아리스타오에는 갖춰야 될 것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출애굽 여정에서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첫 번째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조반. 이게 조반이 아니고 아리스타오. 정찬이었다고. 정찬 아리스타오예요.
그러면 이 정찬에는 요건이 있죠. 반드시 이 아리스타워에는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돼?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정찬이 돼요? 아리스타워가 돼요? 예수와 함께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어린 양,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야 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돼. 문설주에 이렇게 좌우 임방에 바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 자, 들어가고 나가는 문. 아니, 나라는 인간의 문이 어딨냐고. 나라는 인간의 문. 마음의 문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은 마음의 문밖에 없다고. 그 마음에 뭐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어린 양 예수의 피. 그래, 그게 바로 정찬이야. 아리스타우라고. 이 음식 먹음에 참여를 하고 이 아리스타우에 참여를 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인 줄을 아는 거로. 감히 묻질 않아도 돼. 그게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가르쳐줘요? 하늘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리스타워예요. 우리는 격식을 갖춘 식사만을 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성도라고. 그런데 이 정찬을 40년 내내 먹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정찬을 40년 내내 먹으면 불만이 나오죠. 똑같은 음식 지겨워요.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40년쯤 되면은 골라 먹어. 이렇게 젓가락질 해가지고 골라 먹어. 편식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면서 사실은 안 먹어도 배불라고 집어던지지만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 마르지. 삐쩍삐쩍 말라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꿈꾸는 거는 뭐를 꿈꿔요? 정찬 아리스타우를 꿈꿔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꿈꿔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외식을 꿈꾸잖아. 정찬을 안 먹고 다른 식사, 다르게 차려진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고 이 바리새의 기본 뜻이 뭡니까? 구분하는 자들 아니에요. 정찬을 모른 채 자꾸 엉뚱한 식사를 가지고 구분해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심각한 거죠. 정찬도 모른 채 엉뚱한 식사를 진짜 식사라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식사는 바리새는 어떤 꿈을 꿔요? 아리스타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풍성한 식탁의 아리스타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빈하고 가난하고 소박한 밥상의 아리스타우라고 생각합니까? 예, 바리새가 꿈꾸는 아리스타우는 청빈, 소박. 자, 아리스타우가 건강식일까요? 청빈하고 소박한 밥상이 건강식일까요? 이게 건강식이라니까. 자, 보세요. 생식이 건강식이에요? 화식이 건강식이에요? 그렇지. 인간들은 가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간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부 자기 몸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내 걸 먼저 챙겨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박한 밥상, 생식을 통하여서 내 몸을 챙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열심히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전신 두드러기가 2번 났었습니다. 정말 전신 두드러기. 처음에는 목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 와, 미치도록 가려웠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부풀다가 지들끼리 서로 만나.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커져. 그리고 지도를 그려.
처음엔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더니 그 다음에 중국 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그렸어. 온몸짝에다. 그게 한 번 일어났고 이틀 전에 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일어났어요. 야,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약도 없고. 원인이 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원인은 태평양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상어 잡는 꼴이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원인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자는 분 깨울 수도 없고 깨워봐야 무슨 대책도 없잖아. 의사도 아니고. 그럼 막 이것저것 혹시 이 가려움 통증이라도 없을까? 지금도 가렵네. 근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간효소제 이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식품을 우리 집사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 못 먹고 그걸 내가 남겨놨어. 그걸 다 먹었어. 왜냐면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그거 먹으면 막 온몸이 열이 나고 화끈화끈하고 막 이 혈관 청소하는 제품이라 그리고 간에 어떤 효소를 간의 효소로 만든 거라 평상시에는 잘 먹고 이제 다 떨어진 줄 있었어요.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5분 만에 지금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낮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던 이 두드러기가 5분 만에 완전 정상 피부가 됐어.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 정상이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결과를 두고 있냐면 바리새처럼 청빈하고 소박한 밥상 그리고 건강을 위한 생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하다면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바리새들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돌렸죠. 그런데 제게 은혜는 이 과정에 참여한 거예요. 이 고통의 과정에 참여한 거. 그 고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잠을 못 잤고 또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몸이 그 정도면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거의 낮잠만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점심 먹고 스르륵 잠들었는데 4시간을 깊이 잠들었어요. 옆에서 뭐 햇빛이 들어오고 뭐를 해도 새카맣게 모르고 그냥 잤어요. 그만큼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받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정찬은 이 정찬은 결론으로 말을 하는 식사일까요? 아니면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식사일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식사예요. 언제?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과정. 정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리스타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게 어떤 과정? 예수와 함께하는 과정.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과정.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고기를 먹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식인종이라고 해서 로마의 탄압도 당했잖아요. 왜 자꾸 예수 고기를 얘기해요? 라고 말하는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문자주의자들은 예수 고기를 먹고 예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실제로 예수 피 바르고 예수 고기 먹는 신용을 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자 그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30억이야. 근데 1년 된 흠없고 어린 양 수컷은 몇 마리나 되겠냐고. 안 된다고. 지금 기독교인이 30억에 유대교, 이슬람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50억인데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최소 몇십억 마리는 필요할 거 아니야. 불가능하다고. 문자적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걸 하라고요.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이 조반을, 이 정찬의 아리스타우를 참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그때마다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예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찬에 참여하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어요. 제가 번역 다시 다 해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와 동행하고 그 이 로고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이만희를 향해서 간다니까. 정명석을 향해서 가고 문선명을 향해서 가고 심지어는 당회장님을 향해서 가. 등신대도 세워놓고 교회에다 등신대,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박물관 만들어 놓고 생전에 그 죽고 난 후에 사후에 후대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나도 위대하신 목자님이시라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는 그 당회장님의 회원들이나 우리 이만희 교주의 회원님들이나 뭐가 달라? 그런 게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그걸 벗어나는 게 과정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자, 같은 로고스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회장님이나 교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는 그 말씀을 받고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 하나님. 허데오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정상적인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내 마음은 자꾸 오늘도 당회장님이 생각나시고 오늘도 자꾸 교주님이 생각나시고 그 교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받을 것 같고 이러면은 이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냐? 정상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로고스가. 나와 로고스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래서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고기가 돼서 왔어요. 이때 육신이라는 게 사르크스, 소마. 사르크스와 소마가 있는데 소마는 어떤 부활 후에 몸을 말할 때 소마. 그 다음에 살아있는 푸주간에 우리 1층 푸주간이 있잖아요. 푸주간에 걸린 고기를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사르크스예요. 그럼 뭐로 오신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뭐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로고스가 고기 덩어리가 돼서 왔다고. 고기. 맞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기를 먹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 자체이신 그 로고스를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 고기를 잘 먹으면 예수 고기를 잘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르고 예수 보혈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주신 그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로고스를 먹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정상. 비정상은 먹고 어디로 가요? 교주님이나 회장님한테 가고
심지어는 회장님한테 안 가면 누구한테 가세요? 칼빈, 웨슬레, 루터, 이 교단의 창시자들을 향해서 가. 그래서 예수는 까도 비판을 안 받는데 예수는 까도 칼빈을 까면은 개떼처럼 덤벼들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많이 잘못되어 있다. 로고스 방향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고기는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고기, 잘못 먹고 있는 로고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타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리스타우를 잘 먹어야 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나 봐요. 좀 더 내리고. 자, 예수께서 가셔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자,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주셨고 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은 데가 언제냐고요? 예. 그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사병이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 이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사서 그 이제 우리가 정찬 아리스타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건 떡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있는 걸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리스타우 하나 알았더니 이게 해결되잖아.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은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정찬을 아리스타우를 해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있고 교회 뜰만 밟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아들으려면 몇 년은 다녀야 된다? 최소 3년인데 제발 3년만 좀 살아남으세요. 제발 3년만. 그나마 여기 3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더 살아남으셔야 돼. 이런 게 하나씩 해결이 되잖아요. 이 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던 걸. 그러니까 빌립은 이 아리스타우를 돈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가 있었죠. 등불을 계속 켜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것들은 오실 때 딱 켜면 되는데 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계속 켜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고. 사러 가죠. 기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을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 아리스타우를 돈 주고 살 생각을 한다니까요. 돈 주고 살 생각을 해.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인가? 절대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이 로고스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또 건너가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면은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어떤 놈이? 예,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돈 주고 살려고 했을 때. 그가 거꾸로 마귀한테 당했어. 귀신한테 당했다고. 그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는데 야, 네가 하는 거 모르겠다 하고 그에게 귀신이 덤벼들어 버렸어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한 번 받은 것, 그걸 가지고 그때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서 잘 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큰 사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더니 시험 통과를 못한 거죠. 우리 주님은 시험을 하세요. 시험 안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분명히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죠. 반세겔이 이틀치 노동자의 월급인데 데나리온은 세겔의 몇 배가 되는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제자 중 하나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자, 이 아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 한 아이가 이 파이디온이 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 이 주님이 자, 애들아 21장 5절에 애들아 이게 파이디온이야.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드디어 등장한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뭐 12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런 데 관심 집중하지 말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꼭 거시기들은 이런 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다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적은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 안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고.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 이러고 거시기들은 끝장내버리는 거시기들이 많아. 아니 소설책 읽고 만화책을 읽을 때는 만화책의 그 엉터리 같은 내용도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읽으면서 만화책에 아니 만화책을 일일이 그게 기적이냐 아니냐 신비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서 읽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만화책 읽을 때는 그냥 그 만화라는 상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되면서 공감하다 보니까 와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읽는 게 만화책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되지. 왜 성경을 꼭 성경이니까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읽으려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 성경을 만화책처럼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만화책이라고 그러면 너무 격이 떨어져서 공격 들어오니까 예, 소설책처럼 예, 명작 소설처럼 그렇게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감동을 주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읽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물고기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 떡과 물고기는 뭐로 바뀐 거예요? 로고스로 바뀐 거지. 이 로고스를 받아먹은 사람들은 방향전환이 되겠죠. 어디로 돼요? 예, 우리 교주님들이나 당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단 창시자님들에게서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니, 지금 장소가 여기 어디냐고. 예? 장소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요. 지금 이 장소는 그냥 큰 어떤 굉장히 넓은 초원 같은데 풀밭, 그 어떤 성경에서는 풀밭 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온 거예요? 도시를 떠나온 거죠.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왔고 갈릴리란 도시를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상징성이 바벨론이란 도시를 떠나오고 애굽이란 도시를 떠나온 거라고. 광야라는 상징성. 거기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였지만 실제로 먹었던 음식은 아리스타오, 정찬이었다고. 그러면 정찬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요. 아리스타오가 다시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왜? 예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는 순간 이 축사는 뭐가 공식이 바뀌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가 되고 예수의 피를 그 다음에 예수의 살을 떼어주는 실제 살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로고스가 들어가면 그게 예수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찬이 최초의 정찬이 시작되는 거야. 그 동안에 성경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광야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정식으로 지켜진 적이 있었냐고요? 거의 없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지켜져요? 망하기 전 요시야 왕이 때, 맞지요? 요시야 개혁 때 그때 유월절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유월절 예식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때 한번 제대로 지켜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 왜냐하면 요절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 지켜진 적도 없었고 포로기로 끌려갔고 포로 귀환한 위에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너무나도 놀랍게 유월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있었다 할지라도 한두 번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어떻게? 아니,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랬더니 오병이어. 유월절 정찬의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 아리스타오. 이 아리스타오의 의미,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뭐냐고요? 히브리들이 12지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히브리들이 나갔다고. 나는 구스 여인이고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고 뭐 여기저기 가나안 족속도 들어오고 미디안 족속도 들어오고 저 리비아의 북족속도 들어오고 구스도 들어오고 그들이 히브리였다고.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정찬 아리스타우를 먹으면서 뭐로 만들어져요? 12지파로 만들어지죠. 12지파로 재편성되고 그들이 12지파에 편성되면서 12지파의 군대가 되잖아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러니까 12광줄이 남겨야지. 너무 놀랍죠? 12광줄이 남잖아요. 보세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버려도 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첫 번째로 아리스타우를 가르쳐주는 자리고요. 사병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병리어도 아리스타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타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자, 12장에 나오나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2장에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12장 아닌가요? 13장인가? 자, 13장에 저녁 잡수시던 뭐 자리에서 아리스타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는 내 살이요, 명절에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 13장에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로써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좀 찾아주세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0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죠?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타우를 어디서 또 확증해줘요? 6장에서 확증해주고 지금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증을 해줘요.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함께 마셔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죠. 12장 13장. 12장과 13장인데 자,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그 정도면은 좀 저도 기왕이면 씻어주는 거 다 목욕까지 해주시죠?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기왕이면 뭐 다 씻어주시고 지금 됐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세요. 그럼 가롯 시몬의 아들은 뭐를 받아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죠. 그럼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갔어요? 유다는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갔어요. 유대인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듯이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언제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자, 1장에 보면은 자, 1장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천진난만하게 왜냐하면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내장돼 있던 로고스대로 관념대로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 알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증인이 되는 거지 너희가 독립운동하는 민족 투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전부 다 자기네들의 관념에 따라가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갔어. 자기 민족은 자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자기를 담는 그릇,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신천지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냐고. 이만희한테 있지. 간단하잖아. 신천지의 정체성은 이만희한테 있는 거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있지. 말로는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참여해서 살과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먹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우리도 우리 미국에서 몇천 명의 목회를 이루었던 우리 오 목사님처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가진 탄압과 비방과 정부의 모든 구청의 서울시에 이런 그 가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딱 이겨내시는 우리 오 목사님을 담자 하고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분이 힘과 능력이고 권력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테스트하면 간단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겠냐고. 당신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아니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좀. 거기서 헌금하지 우리 교회 와서도 좀 헌금하시고 봉사 좀 해보시라고. 그냥 그 대형 교회 성가대 한 팀만 오더라도 우리 교회 진짜 걱정 없겠다. 아니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팀만 오더라도 걱정 없겠다. 왜 낮고 천한대로 갔던 예수의 모습대로 안 가시고 왜 화려하고 귀하고 큰 데로만 찾아다니시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도 예수의 길과 거꾸로 가고 있잖아. 예수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고 당신들이 가는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이고 방향이 서로 달라졌잖아. 그럼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로만 그 주둥이들은 나중에 연자맷돌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물에 빠뜨려서 영원히 그냥 안 꺼내주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들어. 왜냐면 회장님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회장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지난주 설교잖아요. 자, 이 고기라는 게 익스투스
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 이것을 또 보자고요. 자,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12절, 13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걸 먹는 순간 이 아리스타오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데 몇 번째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세 번째. 오병이어, 사병이어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활로 아리스타오 세 번째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이야, 지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꾸 상징적으로 숫자, 아니, 성경 그대로 하자고. 성경 그대로. 문자로 한번 해보자. 세 번째 그대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대로고 그 후에 바로 이 세 번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누구한테?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 묻고요. 두 번째 묻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요. 지금 세 번째가 몇 번 나오죠? 세 번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21장에서 세 번째를 강조하신다고. 자, 21장에서 세 번째를 강조하시는데 이 세 번째 핵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 번째, 이 셋의 핵심. 이 3이라는 숫자에, 세 번째라는 숫자의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잠깐만, 여기 숫자는 안 나와요? 숫자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예수가 몇 번 반복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한 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두 번.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세 번. 몇 번 반복돼요? 세 번. 세 번 반복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세 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몇째? 3일이죠. 사흘인데요? 사자 들어갔는데요? 예. 그거 아니고 사흘 하면은 3일이고 나흘 하면은 4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사흘째는 셋째 날이에요. 이 셋째 날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변하여? 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까지 먹었던 아리스타오가 뭐로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로 먹었다가, 아니, 포도주라고 먹었는데 헷갈리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니까 물이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하죠. 물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또 신비와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 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물 이따만큼 떠놓고 자꾸 축사를 해. 주여 이것이 황금덩어리로 바꾸게 해주실지어다. 뭐 이러고. 금리빨로 바꾸게 해주실지어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아, 갑자기 옆구리 아파. 너무 설교를 하면은 저도 모르는데 온몸에 땀과 이 쏟고 나면은 사실은 막 쓰러질 지경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무슨 신이 그렇게 나 있는지 정말 신나서 그렇게 해요. 감사하죠. 실컷 준비해놓고 이렇게 못하면은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먹었던 게 물이 아니라 뭐라고 깨달아요? 이날 21장에서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고 세 번 물으시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야,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이게 그거잖아. 결국에는 너희들이 먹었던 이 아리스타오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알아? 아리스타오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바로 광야 백성이었어. 광야 백성이었다고.
그러면은 광야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 먹은 바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근심 걱정 없고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제까지 없던 부동산 획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렐루야 하는데 천국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민수기 신명기 공부를 하다 보니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워야 되는 땅이라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안식이 뭔지를 체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 땅이 지금 어디? 여기라고 여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이 여기가 천국인가요? 아니면 저기가 천국인가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저기가 천국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 여기가 천국이라고 배웠어요? 저기가 천국이라고 배웠어요? 저기가 천국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저기가 천국이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천국은 높은 데 있고 천국은 요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땅에 있고 이 땅 아래 지하죠? 지하. 이 지하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성경에서 하데스라고 부르죠? 하데스 여기를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땅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 가는 거고 땅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옥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만 하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거 없었다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이게 확연히 나눠져요. 포로기 이후에는 이 개념이 고정돼요. 누구에 의해서? 아니 파르시들 때문에 파르시는 누구냐면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 이게 페르시아로 파르시는 무슨 뜻이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시를 헬라어로 싹 어미를 여기 붙이면은 파리사이오스가 돼요. 누구죠? 이걸 한문 발음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정이 돼요. 이 개념이 하늘, 땅, 지하가 픽스가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포로기 이전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요?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죠. 땅으로. 육신은 어디에 갖다 묻혀요?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러니까 딱 맞죠. 막벨라굴에 묻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에게 돌아감. 하늘나라로 간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확인시켜주나. 딱 그 나라에 갔더니 누가 계셔요? 아브라함이 계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그러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이분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아니 아브라함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던 네, 이 사람들이 그 소원하고 꿈꾸던 그 나라에 가 있다니까 이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아니 아브라함은 조상에게 안 돌아갔지. 자기가 조상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냥 막벨라굴에 묻혔지. 그냥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막벨라굴 어디에 묻혔어? 땅에 묻혔다고. 땅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저 구렁의 건너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 물 한 방울만 찍어도 해다오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건너갈 구렁이 있으면 너 못 건너와.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죠.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하늘, 땅, 지옥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조상에게 돌아가거나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천국이 아니라고. 이 천국이라는 거는 조로아스터교의 개념에서의 천국이지, 만약에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서 배워왔던 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계셔요? 조로아스터가 계실지 어떻게 알아? 거기가 극락이어서 부처가 계실지 어떻게 알아? 마호멧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재수 없다고 도로 나올 수 있나? 못 나오는 거지. 천국은 어떤 데냐면 천국은 아주 심플해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포로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땅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뭐로 취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은 보여드릴게요. 또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이걸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철저하게. 지금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이걸 왜 보여줘야 되지? 아니 예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아니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죠? 갑자기 엄청 더워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죠? 맞죠? 팩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고 있어요? 천국 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분이 올라가시면 누가 대신 내려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그러면 예수는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내려오셨네요. 그럼 지금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죠. 그래서 삼위일체죠. 이 삼위일체 부정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김 무슨 KKK네. 예, 그분이 뭐 삼위일체 부정을 해야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위일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분 마음이 어떨까 들여다보고 싶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 알겠어. 얼굴 표정이 벌써 썩어 있어. 늘 고난에 차 있고 뭐 그렇게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목소리는 나보다도 100배나 더 날카로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만 이제 뭔가를 알 수 있냐면 구름이라는 것에 가렸어요. 근데 광야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고 막 이런 특히 빽빽한 구름에 가려져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로 생각을 해야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패턴에 걸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뒷구절 읽어보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세히 하늘을 쳐다봐요? 야, 저기를 가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다. 저 루트를 잘 기억해. 사진 찍어도 저 루트를 기억해서 우리도 저 예수가 갔던 길 따라가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11장에 뭐든지 찾아보자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고. 창세기 11장에
자, 이 무리가 그 성읍과 탑을,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루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루트를 찾았다니까? 하늘까지 닿는 루트를 찾았어. 지들 나름대로 유토피아, 천국,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맞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까지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닿는 천국 가는 길을 뚫었어. 뚫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네들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거지. 뚫었으니까.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졌다가 어떻게 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면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은 그 하늘에 길을 내고 싶은 거야. 하늘길.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은 하늘길을 내고 그 하늘길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그 하늘길을 가장 지름길로 속성반으로 가고 싶은 게 인류의 욕망이라고. 이런 데 걸리면 전부 다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게 될까요? 뭐 신천지 가서 다 시험 보는 거지. 시험.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길을 냈으니까 이 하늘길은 정답을 가졌다고. 다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참 성경을 이렇게 성경은 있잖아요. 설교라는 거는 감동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살과 피잖아 지금. 이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먹게 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내 방향성을 어디로 정해요? 하나님으로 정할 때 그게 은혜라고. 그게 제대로 된 설교라고. 근데 하나님께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만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김성수 목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회장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설교냐고. 근데 김성수 설교 듣는 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다고. 그거 내려놓고 당신들이 성경을 직접 해석할 수 있냐고. 못하지. 왜냐면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늘길 정답. 아니 그분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김성수 목사 외에는. 그러니까 못 나와. 정답. 자, 정답 가진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이 정답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참. 이게 신천지야. 그래서 이게 좀 길긴 한데 보자고요. 아니 시험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답을 배웠으니까 정답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정답? 하늘길 가는 정답. 이게 방향성이 지금 하늘길로 정해졌다고. 하늘길이 아니고 방향이 누구한테 정해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호 데우스. 이 호 이렇게 쓰면 되겠다. 호데오스. 이분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정했어요 지금? 하늘길로.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의 그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 승천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도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 성령이 없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고. 자. 성령의 이행시험. 아, 증거 장면. 아. 값없이 나눠주는 생명수의 말씀을 준다. 값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값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죠? 아이, 진짜 이것들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요번에 대구에 무슨 아파트 거의 뭐 70%가 신천지 그 35세 이하의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그 노동하고 있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그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예요. 거기에 70%가 전략적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뭐 할까요? 집값을 보니까 월세가 2만 원.
월세가 2만 원, 3. 야, 집값으로 2만 원, 3만 원 꽝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있으면 우리라도 당장 들어가겠다.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를 하지? 나머지 돈 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헌금 액수로 현금으로 돌아가는 게 1조씩 돌아다닌대요. 1조. 부동산 자산은 5천억이고. 30만 명이 자 1조를 만들려면 30만 명이 얼마씩 내면 되죠? 계산 좀 해보세요. 네? 30만 명. 10만 명이 1조 만들려면 얼마씩 내면 돼요? 10만 명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만 붙이면 돼? 10만 명에다가 10만에다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7개만 붙이면 되지. 동그라미 7개 붙이면은 얼마씩 해요? 동그라미 7개 붙은 예? 10 예? 1000만 원. 예.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 돼. 아니 그 3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30만 원씩만 하면 1조 돌아다녀. 어려운 일 아니야, 30만 명이면. 1조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수료 종합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저렇게 흘리는 이 눈물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 이 눈물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감동일까요? 아니, 교주님 만나도 눈물 흘린다니까? 하늘길 열렸다고? 정답, 내가 가진 정답을 가지면은 하늘길 열린 하늘길을 통하여서 가신다고 막 그 감동을, 눈물을 흘리겠죠. 이 감동은 가짜가 아니라고, 이 감동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라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감동이라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입성한 후에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전성도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켜야 할 새 언약 이행 시험, 천국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천국 제사장의 자격을 마치면, 야, 번이었습니다. 교회란 가르칠 교회 뭐예요? 이게 수는 엉터리고, 이게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뜻이지. 무슨 서로 모여서 가르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모일 숫자를 쓴 것으로 모아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요한지파 지파장이에요. 서울 담당.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오픈해놨어. 왜 검찰이 이런 것도 검사 안 하는지 몰라. 다 오픈돼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만희한테 가니까 하늘길에 열린 하늘길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고 가는 거죠. 실상을 자. 보고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출제한 것으로 성경 전체의 핵심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야, 300여 개의 문항을 이거 대단해요. 우리도 한번 시험 볼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답이 없어. 정답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예수와 살과 피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정답을 암기하고 그 정답 시험을 통과하면은 어디로 간다고? 하늘길, 열린 하늘길로 그 정답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인데 실제 교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 교주님, 왜냐하면 이 교주님을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야, 네가 가진 거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너 저기 그냥 가라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교주님을 만나러 가요. 문제는 근데 이 교주님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그 교주님 만나면 이 교주님은 끝까지 영원히 뭐를 해요? 삥 뜯어. 그리고 젊은 것 중에 너 오늘 나랑 같이 살자. 야, 이게 교주님이야. 그러고 싶지. 왜냐하면 세뇌 당했으니까. 보세요. 이 시험 보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받은 이스라엘 성인 지켜 계시록의 실체가 되고 결론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단은 전부 다 계시록으로 모아. 아이,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을 자꾸 더 듣는. 자,
100점으로 영광 올려 하나님께 100점으로. 근데 100점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합격은 했어도 80점이 합격점이라는 80점 맞은 사람들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100점이 돼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돼. 100점 될 때까지 죽기까지 노력하겠죠. 이 경쟁 시스템이 자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경쟁 시스템. 경쟁이라고 경쟁. 머리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늘길로 열린 하늘길로 들어가는 거고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못 가는 거야. 지금 무엇을 축소시켜 놨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시켜 놨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바벨론을 멸하라, 뭐 바벨론을 가증스러운 바벨론을 그리고 바벨론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겐 세상이거나 기존 교단이겠죠. 그런데 지들이 세속의 시스템을 100% 활용하고 있어요. 100%. 이 경쟁이란 시스템으로 싶습니다. 위에 써봐야겠다. 하려는 노력이 있냐 없냐 같구나. 하려는 노력. 진짜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야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뭐 굉장히 열심히 하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시험 나눠주는 이 장면을 보세요. 분위기 속에 시험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우와야를 정확히 맞춘 성도들의 모습은 질서와 체계를 갖춘 거룩한 하늘도 아니 하늘 조직이 질서와 체계를 갖췄을까 하나님 나라는? 질서와 체계를 갖추려면 엄청 이거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속 시스템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게 신천지라고요. 그리고 하늘길 가는 정답을 줬기 때문에 그 정답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정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험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자 드디어 지켜야 할 세언약 이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의 모든 신천지 교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시행될 것입니다. 20만 명이 동시에 진리의 말씀들의 가르침을 시간이 지난 후 12집합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의 사명을 다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자 여기서 잘 보시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험지 다 제출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기도하는 장면들. 마치 이 사람들 천국 시험 치는 진짜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세상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답이 없습니까? 그 로고스, 일용할 양식 로고스는 예수의 살과 피. 어디? 뭐라고요? 아리스타오, 이 정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이 어디까지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야. 동행하다 살면은 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하늘로 올라가. 그 길을 보여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하늘길을 좋아하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에 딱 맞춰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이 뭐야? 아리스타오. 예수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 말씀을 먹고 있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냐고. 이거 이 사람들은 진심 감동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끼리는 진심, 종교심이 막 발휘가 돼가지고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라고.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간단해요. 신천지처럼 이렇게 하면 금방 성장해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딱 정답 몇 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정답 시험 치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 소수정예 만들어서 그들을 전도사 임명하고 또 그중에 시험 쳐서 그중에 소수정예 또 목사 임명하고 그중에 또 시험 쳐서 집화장 임명하고 이러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 구조의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내서 한다고. 우리 교회도 10년 안에 10만 명, 100만 명 만들 수 있다고. 옛날에 그런 운동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주님 앞에 요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갈 거예요. 자,
이걸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무엇이 진짜일까?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독일 교육이 나와요. 자. 신천지는 아까 음향이 좋잖아요. 성적이 보여주는 수월성보다 열망을 더 중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중시한다는 거죠. 각 개인이 또는 각 가정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위에서 딱 앉아있다가 열매만 똑똑 따먹는 거예요. 단맛을 다 빨아먹고 나서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이라는 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교육. 자, 예를 들면 인기 직업이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떠오르는 하늘을 찌르잖아요. 독일 선호학과가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의대에 다 몰려요. 근데 의대에 이제 몰리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시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면 독일은 대학교 다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예, 물론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의대에 다 몰리는 거야. 의대에 다 몰리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다 받아줄까?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가, 독일은. 우리 한국 사람도 유학 가서 그 랭귀지 스쿨 이제 독일어 시험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아니 입학 시험이 아니라 지원 자격이 주어져. 어디든 지원하면 다 들어가. 근데 문제는 인기학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대. 그럼 의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초기 해결책은 그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거예요. 20%만. 20% 반영해가지고 시험 성적 우수한 20% 반영하고 80%는 또 대기 중인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경쟁.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나 20% 안에서 20% 이상 받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을 보나요? 대기 연한. 그러니까 2년 기다리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체로 3년 기다리면 100%. 그러니까 2년, 3년 기다린다는 얘기 뭐예요? 그 학생은 정말 의사가 돼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거죠. 그런 아이들의 열망을 아비토 성적이 보여주는 수월성보다 열망을 더 중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중시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망과 열심입니다. 어느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열망을 본다는 거야. 열심이 아니고 시험 성적, 열심으로 냈던 시험 성적이 아니라 열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봐요? 열심,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신다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참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교육이에요. 이 독일에서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 보는 게 있었는데 독일은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한대요. 초등이들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한대. 피켓 들고 나와서 막 데모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데모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유학 시기에 흥미롭게 보기는 봤지만은 자기가 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일은 대학교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생들 시위하는데 뭐 하는지를 관심은 있지만은 참여를 못 해본 거야. 근데 드디어 2014년도에 한번 초딩이들 그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해봤어요. 초딩 시위대에. 독일의 초딩 시위대에 참여를 했더니 뭘 주장하는지 2014년도에 교수가 되고 나서 가서 봤대요. 근데 초딩 시위대를 드디어 베를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시위대가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 뭐 kein Mensch ist illegal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no human being is illegal.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피켓을 들고 아니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아요? 초딩이들이 어떤 인간
독일에서는 초딩, 중딩, 고딩 시험 없어요. 경쟁을 안 시켜요. 아예 경쟁을 안 시켜. 경쟁이 없어. 시험 성적 순으로 사람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이 사람들의 기본 가치관은 이거야. 아니 얘가 지금 뭐가 될지를 모른다는 게. 어린 시절은 뭐든지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지. 엄마 아빠 흉내 내다가 무슨 정치인 흉내 내다가 지가 군인 흉내 내면서.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흉내를 좀 어설프게 내면 야 그만둬. 얘가 화장을 좀 이상하게 했어. 아니 어렸을 때 처음 하는 화장 이상하지. 엄마는 몇십 년을 해왔는데 근데 처음 하는 화장 보고 야 이상해. 그만해. 전부 누구 시각으로 봐요? 내 시각으로 본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가는 거야. 눈높이를 맞춰줘서 그 눈높이에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는 거라고. 왜 전부 내 기준으로 보냐고. 한국 교육이 전부 내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 구호가 왜 나왔냐면은 전쟁을 피해 독일로 온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정부가. 어떤 그 국가 재정을 위해서 추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아프리카 난민 중 일부가 본국으로 소환된다는 뉴스를 보고 이 어린이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 그래서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건 아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인간인 이상은 불법이 아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초딩이. 우리는 여기서 또 벌써 대단히 철학적이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은 이런 것을 공감을 못하는 거지. 뉴스를 보던 이 독일의 초딩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우리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런 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이 신천지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 교주에게 충성한다고. 집단의 보스에게 충성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자기 열망,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지 않고 그 열망대로 살지를 못하고 멋대로 살아야 돼요. 보스에게 순종하는 걸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 세계 최고의 자살률. 우리 10대, 20대가. 거기로 내몰아 버리는 거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끝까지 믿고 우기면서 성적순대로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성적순대로 하면 저부터 행복해야지. 서울대는 못 갔어도 철도고등학교는 갔잖아. 근데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지. 독일 아이들은 이미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다고요. 공감을 하게, 이게 바로 세계화라고. 공감 능력 있는 그들이 일을 하니까 세계적인 일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공감 능력이에요. 같이 공감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야. 하늘길 정답 가는 사람들이 무슨 공감이 있겠냐고. 정답만 외우면 성공할 수 있고 하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공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공감입니다. 공감 없는 떡 나눔, 공감 없는 만찬, 공감 없는 정식, 이거는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리스타오, 같이 끊임없이 밥을 먹으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하고도 밥을 먹었을 때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인 줄 알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과 밥을 먹었어. 공감.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공감이에요.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누군가 슬프면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누군가 행복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 공감. 그런데 신천지, 저는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이 질서정연하게 이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질서정연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뭐를 느끼는 줄 아세요? 공감 없음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껴요. 숫자로 확정돼 있고 여기 무슨 공감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 정답은 몰라도 이제 공감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망이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열정, 하나님이 이 패션, 열정을 넣어주셨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달란트를 넣어주셨는데 그 열정을 오와 열을 맞추는 시스템대로, 오와 열을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오와 열을 맞추는 걸. 오와 열을 맞춰서 하는 걸 하늘나라의 시스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지켜야 될 새 언약.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이 피어납니다. 그 형상을 꽃피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셔요. 이런 열심을 피워나면 하나님이 계속 두드러 막아. 하지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열망, 열정을 피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열정으로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 식사에 참 아리스타워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로써 우리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로고스를 먹고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 그거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간절함과 열망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그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이 죽은 자들처럼 그 사이에 누워서 죽은 자처럼 열심 내는 것이 내 열정이요, 열심을 내는 것이 내 열망이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내 간절함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상들은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간절함이, 한 사람의 열망이 깨어나면은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가 큰 나무가 되어서는 많은 새들이, 많은 생명체들이 그 나무에서 깃들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도와 시스템 속에 우리의 열정이 열심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다시 눈뜨고 다시 듣게 하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망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